네, 찬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수원교구 오산성당 주임으로 있는 애경서 요셉 신부입니다. 원래 목요일에 샌프란시스코에 입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루 늦게 입국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입국을 했는데 전 총회장님께서 본당에 큰 공로자이신데 64세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본당장으로 장례를 지내고 오느라고 어제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차 적응이 좀 덜 돼서 강의 중에 좀 헛소리를 하더라도 시차가 아직 적응이 덜 됐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 강의 주제는 가정치유, 가정성화인데요. 가정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부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한국에?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 21일,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오늘을 부부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여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보배와 같다. 그런 뜻에서 여보라고 하죠. 당신은 내 몸과 같다. 그래서 당신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럼 마누라는 뭔지 아세요? 마누라. 마주보고 누워라. 옆편내는 옆에 있네. 그래서 옆편내라고 합니다. 척 갤라거 신부님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애니 운동을 하셨던 갤라거 신부님께서는 부부가 핵이라면 자녀는 그 핵 주위를 도는 위성과 같다. 자녀는 부부간의 사랑이 만들어낸 열매이지 핵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가 결혼을 부모가 되는 예비 단계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부가 결혼을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여기고 자녀가 태어나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자녀에게 바치고 부부관계는 옆으로 이렇게 제쳐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자녀에게 첫째로 줄 것은 부부 사이의 사랑이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 편에서도 부모 서로 간의 사랑을 통하여 사랑을 받는 것이지 부모끼리 서로 소원하다면 자녀들은 제대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의 핵심은 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제가 수원교구 애미 지도신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미 지도한 경험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애미 발표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자를 읽어보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자가 있습니다. 성소와 인간이라는 시리즈 바오로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송복모 신부님의 관계 속의 인간이라는 책입니다. 신부님께서 부부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책자들을 참고하셔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신 책입니다. 그리고 성서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성서에서부터 결혼의 영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해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분위기가 조금 딱딱한 것 같으니까 김영곤 씨 아시죠? 김영곤 씨가 했던 얘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침몰을 하게 됐어요. 침몰을 하게 됐는데 SOS를 쳐서 헬리콥터가 왔는데 그 헬리콥터에는 10명이 정원이랍니다. 근데 배에 탔던 승객은 11명이 여자 하나, 남자 10명. 그래서 그 로프에 매달렸는데 여자가 제일 위에 매달리고 남자 10명이 쭉 매달렸어요. 근데 헬리콥터는 이제 저기가 파일럿이 여기는 10명이 정오니까 한 분은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리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 안 내리려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나는 집에서 남편한테 희생하고 아이들한테 희생하고 평생 희생하면서 살았으니까 마지막 한 번 더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다 좋아서 박수 치다가 떨어져서 죽었대요. 우선 먼저 남녀 창조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어내셨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간 창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기에 서로 필요 불가결한 존재이며 서로 밀접한 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평등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차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그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즉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아담을 지어 만드신 뒤에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나중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열등하다. 또 남자의 갈빗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열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만 창세기 위경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보면 개꼬리 창조소라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의 갈빗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빗뼈를 이렇게 뽑았는데 그 사이에 개가 와서 이거를 물고 갔대요. 그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하와를 해야 되는데 그 개를 쫓아가다가 개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잡아갖고 뽑으니까 개꼬리가 뽑혀가지고 할 수 없다. 이거를라도 창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꼬리로 하와를 창조했다. 그래서 여자들이 꼬리를 잘 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셨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
아담을, 사람을 거둘 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자를 돕기 위해서 여자를 창조한 것이다. 그래서 여자가 열등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성차별론자들이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하게 보는 5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여자는 남자보다 늦게 창조되었다. 두 번째는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창조되었다. 세 번째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넷째는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5번째는 여자로 인해서 원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 5가지 이유를 듣는데, 이 송신부님께서 성서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성서 주석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반박하십니다. 우선 여자가 남자보다 늦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열등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자 빛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해와 달, 또 바다, 땅, 물고기, 짐승들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아담 역시도 해나 달이나 물고기나 짐승들보다 열등하다. 그 논리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 사람을 제일 나중에 창조한 것은 인간이 창조의 정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늦게 창조된 여자가 창조의 절정이요,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더 탁월한 존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시점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박수를 쳐야 됩니다. 사실은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죠. 또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창조되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의 이를 거둘 짝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여기에 쓰인 히브리 말 거둘 짝이 에체르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동사는 하느님과 관련해서도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느님이 인간을 거들어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도 인간을 거들어 주시는 분이니까 하느님이 사람보다 열등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와가 아담을 거들기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해서 열등한 존재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흙보다 열등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또 재료의 우월성을 따지자면 뼈가 흙보다 더 나은 재료죠, 사실. 그래서 하느님이 굳이 하와를 흙으로 만들지 않았던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주시고자 그러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네 번째,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여자가 열등하다. 근데 성서에 보면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까? 뭐 하와라고 부르리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르리라. 근데 부르다라는 것 자체가 이름은 아니죠. 그리고 여자가 이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자는 보통 명사이지 고유 명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르리라. 이것은 자신의 배필로서 여자를 발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 여자로 인해서 언제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을 유혹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와가 아담을 유혹했다는 표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과를,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받아먹었다라고만 되어 있죠. 그래서 문맥상 보면은 아담도 그 곁에 같이 있었다고 봅니다. 성서학자들은. 그러니까 뱀이 유혹을 했을 때 아담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침묵하면서. 오히려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섰는데 남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주니까 그냥 받아먹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차별론자들이 주장하는 다섯 가지 이유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성차별이 실제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가부장 중심의 역사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께서는 갈라티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유다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또 밀접하게 이렇게 창조해 주신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결혼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계를 보면 음양의 조화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친밀한 사랑을 주고받게 만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인간의 성적 특성은 하나님의 모상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십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모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성이 서로 상대방의 성에 매혹되는 것은 고상한 것이고 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과 또 창조 이야기를 보면 6일 동안 이렇게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니 어떻다고 그러셨어요? 참 좋았다. 이 말은 서로 상반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보시니 참 좋았다 그랬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창조를 하시면서 내내 좋아하셨던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 보기에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 정말로 좋아 보이기 위해서는 인간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된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알려줍니다. 즉, 떠나서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그리고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세 가지 떠남, 결합,
그리고 한 몸이 됨. 이것이 결혼의 영성의 세 가지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떠나다라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는 행위는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법정 행위. 부모를 떠나지 않고서는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공간적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신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 차례 부모를 떠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떠나는 것은 뭐예요? 탯줄이 잘릴 때. 탯줄이 잘릴 때 첫 번째 부모를 떠나고, 결혼으로 정신적 탯줄이 잘릴 때 두 번째로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 독립된 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으로 부모에 대한 의존 관계가 끝나고 부부간의 상호 협력과 의존 관계가 시작됩니다. 결혼으로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혼의 첫 조건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정신과 의사들이 마마보이와 마마걸들이 너무 많아서 부부 사이에 서로 좀 좋지 않거나 다투거나 그러면 쪼르르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 부부들의 싸움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부모들 싸움이 돼요. 그런 부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부들은 부모를 떠난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성숙한 부모는 이제 네가 결혼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매몰차게 이렇게 떠나보내야 되는데, 요즘 부모들이 또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기의 탯줄을 끊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죠. 그러나 정신적 탯줄을 끊는 데는 3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부모를 떠났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떠나지 못한 경우 중 하나는 또 무의식적으로 고정된 부부 역할 때문입니다. 즉 성장 과정에서 보고 배운 부모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된다는 고정된 관념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어머니는 그것을 따르는 부모 밑에 자란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또 아버지는 사업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모든 집안일은 엄마가 다 하는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남자와 그 여자는 자기 부모를 통해서 배운 부부 역할을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밖에 일만 해야 되고 아내는 모든 것을 집에서 해야 된다고 남자는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자는 아버지가 다 모든 것을 결정해주고 엄마는 그것을 다 따랐기 때문에 남편이 다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기를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당연히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어떤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떠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결혼의 요소는 결합하는 것입니다. 결합. 부모에게서 떠나야 진정한 부부의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결합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동사 바카드는 달라붙다. 마치 악교로 붙이듯이
이루어지는 결합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결합을 뜻하죠. 이 바카드라는 동사는 계약을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결합을 가리킬 때도 자주 사용됩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듯이 혼인성사를 통해서 결합된 부부는 하느님의 이러한 신적 사랑을 본받아서 배우자에게 같은 사랑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심리학자는 결혼 서약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이고 개인적이며 변할 수 없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교와 같이 완전히 달라붙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부간의 결합과 의존이 건강하고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합한다고 해서 각자의 인격을 아주 없애버리고 결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인격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합하는 것이죠. 부부는 짝으로서 일치하지만 그 일치 안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철저히 의존한다거나 또 철저히 구속한다는 거나 이것은 자유와 성숙을 파괴하는 그런 결혼이 되는 것이죠. 의존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의존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존적인 부부관계는 서로를 조여서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결합을 나무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어떻게 떨어져 있죠, 그죠?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뜨려서 있으면서 함께 자랍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부부는 기타줄과도 같다. 기타줄이 아름다운 화음을 내지만 각 줄은 따로따로인 것과 마찬가지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성적 결합은 육체적 결합은 물론 정신적, 영적으로 갈림이 없는 일치를 말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상대에게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한 몸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맺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적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한 몸 사건은 예수님께서 밀떡의 형체가 되어 우리 것이 되어버린 성체 사건처럼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그를 위해 자신을 넘겨주셨던 것처럼 부부도 서로를 위해 자신을 넘겨주는 거룩한 투신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결혼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마치 산발 의자와 같아서 떠남과 결합 그리고 한 몸이 됨이라는 세 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완전한 결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안에 자녀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부부사랑의 목적입니다. 자녀 출산의 목적은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안에는 자녀가 포함되지 않지만, 그래서 자녀는 결혼의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녀는 가정의 완전꼴을 형성해 주지만 필수꼴을 형성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부부관계가 자녀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더 밀접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부부들 보면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자녀들한테 더 관심을 쏟고 초점을 맞추지 부부들 관계는 뒷전이 됩니다. 아까 그 에미 운동 하셨던 척 갤라거 신부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정의 중심은 핵은 부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어디 여행을 갔다 오면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갔다 왔어요. 그러면 남편하고 인사를 안 하고 갔다 왔냐고 자녀들 먼저 끌어안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남편을 안아주고 그것을 자녀들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아이들을 맞으라고 이렇게 충고합니다. 남녀 창조의 근본 원리 그리고 결혼의 영성 이것은 이제 성서를 중심으로 성봉모 신부님께서 이렇게 쭉 쓰신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전해드렸는데 조금 아침이라 졸리셨을 것 같아요. 그죠? 졸리우신 시간이 되셨어요. 저도 물론 어제 한 12시경에 잤는데 황신님하고 또 정광혜 신부님하고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12시에 잤는데 술 기운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시차 적응하려면 새벽에 한 번, 두 번 깨잖아요. 그죠? 근데 다행히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6시에 딱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졸려요. 저도 어떻게 강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본당에서 이렇게 강론하고 그럴 때 원고 없이 그냥 이렇게 강론을 했었는데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좀 딱딱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나 더 해드릴게요. 호랑이가 며칠 동안 굶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죠? 배가 고파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토끼를 탁 잡았어요. 그때 토끼가 하는 말이 놔 이 자식아. 호랑이 깜짝 놀라서 났어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일은 내가 꼭 잡아먹고 말겠다. 또 어슬렁거리는데 그 토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끼를 딱 잡았어요. 근데 그 토끼가 뭐라 그러냐면 나야 이 자식아. 왜 또 났어요. 근데 이건 호랑이 체면이 말이 아니고 이건 배도 고프기도 하고 셋째 날 됐는데 또 어슬렁어슬렁 거리니까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그 토끼가 아니라 딴 토끼예요. 그 토끼를 딱 잡았어. 그 토끼가 뭐냐면 너희 바다에 소문 다 났어, 자식. 그래서 잠좀 깨셨어요? 네, 이제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원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사실. 근데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에 필요한 이야기, 사랑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인데, 첫째는 남녀 간의 차이를 알고 받아들이고 감사드리기입니다. 부부간에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이혼까지 가는 많은 경우에 이유를 살펴보면 남녀 간의 차이를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나를 보호해 주어야 할 배우자가 나의 약점들을 그냥 공격하고 생채기를 내고 그러면 그때부터 비극은 시작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왼수. 그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노인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동네마다 가서 그 어르신들하고 여러 가지 노래도 하고 뭐 스피드 퀴즈도 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었는데, 그때 부부간에 스피드 퀴즈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시어가 부부라는 제시였습니다. 부부.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 뭐라 그랬지? 왼수. 또 이제 그 다음 제시어가 4글자였어요. 4글자가 뭐였냐면 천생연분. 하늘이 우리 둘을 맺어주신 거 그걸 뭐라 그랬지? 평생 왼수. 그러니까 이제 서로 너무나 상대방의 그런 약점들을 잘 알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자꾸 꼬집고 생채기를 내면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텐리브라는 심리학자가 오랫동안 연애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연애 현상이 그 부부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균 얼마 정도 갈까요? 3년, 3개월 그렇게 짧게 가요? 네? 평균 2년, 그것도 길어요? 우리가 흔히 그 눈에 뭐가 씌인다면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신혼 초에는 상대방의 뭐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면 다 좋은 거예요. 다 뭘 해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2년 지나면 뭐가 빠져요? 이제 콩깍지가 빠지는 거죠. 콩깍지가 빠져서 이제 뭐 치약을 왜 중간서부터 짜느니, 밑에서부터 짜야지. 그리고 방도 정리정돈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어지럽혀도 괜찮고, 또 옷도 한 사람은 옷걸이 걸어놔요. 한 사람은 그냥 아무데나 벗어버리고, 또 텔레비전도 자매님들은 연속곡 보는 걸 좋아하고, 남편은 스포츠, 술, 골프 이런 거 하고, 벌써 이제 그때부터 이제 차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콩깍지가 떨어지고 이상한 환경이 바뀌어지면 이제 연애 시절에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면대에 머리카락도 이제부터 보여요. 2년 뒤부터. 그리고 거울에 비누 거품이 튄 것도 이제 보여요. 그죠? 그리고 변기 뚜껑을 왜 자꾸 올려놓냐고, 일봤으면 내려놔야지. 이렇게. 또 양말도 그냥 잘 벗어놓으면 좋은데 그냥 뒤집어서 그냥 벗어놓고, 또 신발도 가지런히 벗어놓으면 좋은데 그냥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 거슬리면서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고 성질을 내고, 또 거친 말이나 비판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은 모든 부부들은 3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포기하고 네? 포기하고. 첫 번째, 비참한 삶이지만 배우자와 함께 이대로 계속 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이 중요합니다. 비록 연애 감정은 사라졌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참사랑을 추구할 것인가. 이게 연애 감정, 연애할 때, 결혼 전에 그 연애 감정,
그 신혼초의 연애의 감정이 참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거는 그냥 생리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구태여 표현하자면, 이제 제가 혼인 강론 때 하는 강론이 있는데, 저의 삼촌 신부님도 신부님이 있었어요. 그 신부님도 애미 기도 신부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부 되자마자 저를 짝사랑했던 후배가 저한테 훈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첫 본당의 보좌로 발령되기도 전에 사제석품 받자마자 그 2주 사이에 결혼을 하는데 나보고 훈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새 신부가 뭐 훈배 강론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결일자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삼촌 신부님한테 인사드리러 갔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혼배를 하게 됐는데, 혼배 강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그 강론을 하는데요. 사랑에는 3가지 서양말로 된 사랑의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에로스적인 사랑,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이죠. 남녀 간의 사랑처럼. 두 번째는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저기 마지막. 두 번째 사랑은 필로스적인 사랑, 혹은 플라토닉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정신적인 그런 사랑, 그러니까 우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필로스적인 사랑은. 그래서 남자 서로 친구들 간의 그 우애, 뭐 이런 사랑, 그것도 사랑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하신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듯이 무조건적인 사랑. 물론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그것이 참 사랑인데, 그러나 이것은 서양 말로 된 사랑의 종류고 우리 말로 된 사랑의 종류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때문에 사랑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다. 때문에 사랑은 그 사람이 잘생겼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또 학식이 깊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나 조건들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그 사람이 아주 연예인처럼 뭐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또 재벌처럼 그렇게 돈이 많지 않지만, 또 박사들처럼 그렇게 학식이 깊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물론 둘이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났어요? 때문에 만났지. 예쁘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런 재력이 되니까, 또 여러 가지 끌리는 뭔가 있기 때문에 만났죠. 때문에 사랑으로 물론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부가 돼서 서로 함께 추구해야 할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죠.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항상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교황님이 되신 후에 첫 번째로 내신 비칙이
바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거기에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행복한 부부는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부부입니다. 결혼이 곧 행복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50대 물론 두 분 다 재혼이셨어요. 재혼인 부부를 혼배를 해줬는데 여러분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떤 형제님이 무덤이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결혼은 물론 이제 그 표현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또 결혼은 곧 행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행복해지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부들은 자기들 사이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지만 서로의 벌거벗은 몸을 돌보아주면서 그 벌거벗은 몸을 막 생채를 내고 너 옛날에 그랬지 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듬어주고 돌보아주면서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한 이들입니다. 결혼 생활을 한 권의 책이라고 한다면 연애 감정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서론. 본론은 이성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참 사랑의 시기입니다. 감정적인 흥얼거림과는 거리가 멀죠. 투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의지적인 사랑. 여러분 동화책 보면 리브만이라는 사람이 동화책의 가장 비극적인 문장이 뭔가 동화책 보면 맨 끝에 뭐라고 쓰여있어요. 맨 끝에 그 후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이 문장은 가장 비극적인 문장이에요. 왜? 사실이 아니니까. 그 결혼을 많은 부부들이 하지만 40% 이상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또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죠. 결혼을 통해서 행복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함께 행복을 향한 끝없는 노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노력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노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들라면 신뢰? 좀 아까 뭐라고 그러셨는데? 인내, 또 이해. 제가 그 hun배 면담 할 때마다 이제 부부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를 하냐면 그래 결혼은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황하죠. 근데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건데 이제 물론 아까 얘기한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셨으니까 결혼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느님처럼 완전한 존재라고 한다면 결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혼자로서도 충족되고 완전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구태여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필요로 하고 여자는 남자를 필요로 하니까 결혼하는 것이죠. 그 다음 질문은 뭘 하냐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 가지 나오죠.
신뢰, 뭐 사랑, 인내 등등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는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이해. 우선 남자와 여자라는 것부터 다르다. 그리고 가정 환경도 다르다. 자라오는 가정 환경도 다르다. 그리고 취미도 다르다. 그리고 기호도 다르다.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이해해야만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늘 해줍니다. 그래서 이해는 사랑의 원천이요,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해는. 그래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만큼 사랑하게 될 것이요,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에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맨스, 아까 얘기한 평균 2년 정도 갖는 그런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 다툼의 단계. 권력 다툼의 단계. 세 번째는 협동과 공동 창조의 단계.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로맨스 단계에 계신 분 없으시네. 권력 다툼의 단계, 협동과 공동 창조의 단계. 근데 사실은 이 세 단계를 서로 뭐 이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다시 또 로맨스로 갔다가 또 권력 다툼도 했다가 또 서로 공동 협동, 공동 창조의 단계로 갔다가 막 그러죠. 그렇게 하시는데 배우자를 이해하라. 구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의 성장 배경을 이해하라. 두 번째는 배우자의 다른 성으로서 갖고 있는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이해하라. 배우자의 성장 배경 이해하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배우자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자라왔고 그런 것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배우자가 이야기하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거나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배우자의 자라는 환경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른 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우선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란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시면은 물 좀 가져와라 그러실 필요도 없이 그냥 물. 네. 그러면 이제 엄마가 갖다 줘야 돼. 그런 집에서 자란 남자가 결혼해서 남편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직장에 갔다 와서 피곤하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다가 물 똑같이 배우니까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인이 그게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물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죠.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물 가져가는데 안 가져오면 날 무시하는 거냐 막 이렇게 되고, 부인은 괜히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성장 환경이 나와 어떻게 다른지를 모른다면 결혼 전 또는 초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결혼 전에는 너 없이는 못 살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들은, 그죠? 그것은
그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이성으로서 지니고 있는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부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부부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당신은 도대체 날 이해하지 못해. 그 말을 참 많이 하시죠. 이것은 배우자의 다른 성에서 나온 존재론적 차이를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나오겠습니까?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서 지구에서 지구인이 되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다. 얼마나 결혼 생활이 힘들겠어요, 사실.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그 존 그레이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다음 질문 중에서 과연 몇 개나 대답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의 책에 대해서. 왜 여자들은 말이 많다고 할까? 왜 남자들은 목석 같다고 할까? 왜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자들은 잔소리가 많아집니까? 왜 남자들은 여자를 처음 사귈 때는 애정과 관심을 쏟아붓다가도 결혼을 하고 나면 아내를 돕는 데 인색하고 무심하게 됩니까? 왜 남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고 혼자 끙끙대는가? 왜 여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는가? 왜 남자들은 여자가 도움을 주려면 참견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여자들은 남자의 도움을 받으면 다정다감하다고 생각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왜 여자는 남자에게 도움을 받고 싶으면 직접 말로 표현하지 않고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하고 상처를 받는다. 왜 남자는 여자가 어쩌다가 용기를 내서 부탁을 하면 흔쾌하게 들어주지 못하고 툴툴거리며 뜸을 들이다가 나중에야 들어주는 것인가? 왜 여자들은 감정의 변화가 심할까? 기분 좋게 잘 지내다가도 이유 없이 우울해요, 불안해요, 남자의 사랑을 못 믿는 것인가? 왜 여자들은 하고 싶은 표현을 돌려서 할까? 왜 남자들은 여자의 기분을 맞추어 주기가 어렵다고 할까? 왜 여자들은 돈을 많이 벌어다 주어도 불만일까? 왜 가난했던 시절을 더 그리워하는가? 왜 여자는 마음의 문을 닫는 남자보다 더 철저하게 냉랭한가? 등등. 여러분 남자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여자들이 뭐 그렇게 큰 걸 바라는 거 아니죠, 그죠? 아주 작은 거 바라죠. 다이아 반지. 그리고 그 남녀의 차이 가운데 이제 언어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워낙 그 구조상 하루에 한 6,000단에서 10,000단어는 이렇게 날려요. 잠을 잔다고 그러죠. 남자는 끼케야 2,000단어. 아주 많아요. 1,000단어, 2,000단어. 괜히 이 언어 구조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돌아왔어. 그러면 여자는 이때부터 말할 상대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남편은
다 쓰고 왔어. 그래서 여자가 뭐 막 얘기해,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 이해해야 되고, 남자도 사실 여자를 이해해줘. 피곤하더라도 여자가 이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 그랬어. 뭐 이렇게 들어주기도 하고, 같이 공감하고, 맞장구 쳐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또 여자도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남자 하루 종일 다 날렸는데, 그죠? 그래서 하루에 사실은 이제 10분 이게 굉장히 이제 애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테넨텐이 뭔지 아시죠? 10분 쓰고 10분 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10분씩 대화한다면 여러분들 부부관계가 아주 이렇게 원활하게 정말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쉬셨다가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바람도 좀 쐬시고 저도 정리 오니까 잠깐 쉬셨다가 한 50분에 하겠습니다. 박수 나중에 주셔도 돼요.